네, 안녕하세요. 허공인 일도입니다. 금일은 금강경 제25장부터 32장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중간중간에 중복된 내용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알기 쉬운 내용들이라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5장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여래가 이런 생각을 하길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실로는 여래가 제도할 중생이 없음이니 만약 여래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 하면 여래는 곧 아와 인가 중생과 수자가 있음이니라. 수보리야 여래가 설하길 내가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있음이 아니거늘 범부들이 이를 내가 있다고 여기느니라. 수보리야 범부라는 것도 여래가 설하되 곧 범부가 아니고 그 이름이 범부니라. 해석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교화를 위하여 온갖 법을 펼치시지만 사상을 떠나신 마음으로 하시기에 부처님 마음에는 여래도 중생도 없는 것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부처님은 일체 모습을 갖춘 모든 것은 무상이요 괴로움의 원인이며 무아라는 것을 아신 분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습과 생각에서 떠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해안과 법안을 가지시고 법을 굴리시되 실로 그분의 마음속에는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겁니다. 제26장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리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수보리야 만약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 하면 전륜성왕도 곧 열애이리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에는 마땅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색신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아주 유명한 사구계가 나오죠. 약이 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라. 만약 색신으로 나의 모습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함이다. 그래서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한다. 색신이라는 것은 이 허망한 물질적인 이 육체를 통하여 부처님이다 라고 이렇게 보거나 이 음성 또한 무상한 음성을 통하여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이 사람은 부처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진정한 그 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런 사람은 부처님의 참모습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7장 수보리야 내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하되 열애는 골고루 갖춘 모습을 쓰지 않는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 하느냐. 수보리야 열애는 골고루 갖춘 모습을 쓰지 않는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수보리야 내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하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낸 사람은 모든 법이 끊어져 없어진다고 말하는가 한다면 이런 생각도 하지 말지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낸 사람은 법에 있어서 끊어져 없어진다는 모양을 말하지 않느니라. 사람 열애가 모습을 떠났다라고 하니까 마치 부처님이 되려고 그러면 모습을 떠나야만이 부처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부처님은 모습을 떠난 분이기 때문에 모든 법이 끊어졌다 라고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법이 끊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현상계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생들이 필요한 그런 법까지 열에는 나홀로 독야청정하리라,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중생들과도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굴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는 결국 법상과 비법상을 모두 가지신 분이다, 떠나신 분이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법상이라는 것은 예로서 바나나를 보되 이거는 바나나다, 그렇지만 무상한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바나나라는 법상에도 빠지지 않고, 또 비법상 바나나를 전혀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비법상에도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처음에 정각을 이루시고 보리수 아래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하실 때 아마도 내가 이 깨달은 법을 뭐 그냥 나 혼자만 알고 바로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말씀도 생각도 있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범천의 왕이 오셔서, 대범천께서 오셔서 부처님 법을 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때에 이제 부처님이 법을 굴리실 때 내가 비록 이 모든 법들이 다 허망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중생들은 그 법에 얽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법을 대상으로 부처님 또한 그 법을 굴리시면서 중생교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해서 법상을 내지 않기 때문에 부처가 된다든지, 부처님은 법이 허망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모든 법이 끊어지신 분이라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으로 부처님은 해안, 무상고 모아와 법안, 무상함을 인정하면서 세간을 굴리심을 동시에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8장 수부리야 만약 보살이 겐지서강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하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은 일체법이 내가 없음을 알아서 인을 얻어 이루면 이 보살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욱 뛰어나리라. 무슨 까닭인가? 수부리야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 까닭이니라. 수부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부리야 보살의 지연바 복덕은 마땅히 욕심을 내어 집착하지 않으니 이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정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일체법에 내가 없다 뭐하다를 알아서 참을 인자를 얻어 이루면 이분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참을 인자, 정말 글자는 한 글자지만 참 얻어 쓰기가 어려운 글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덕이 지연바 복덕은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보살은 그 복덕 또한 인연 따라 발생한 것이다, 실체는 없는 것이다 알기 때문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해석을 보면 생겨난 모든 것은 무상하기에 괴로움이고 무아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기에 무상함을 바탕으로 참을 인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노력과 근면과 수행과 자제로서 자기 자신을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로 삼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제가 그 법구경에서 따온 구절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노력과 근면과 수행과 자제로서 자기 자신을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로 삼습니다. 네, 금강경 제29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 하면 이 사람은 나의 설한 바 뜻을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란 어디로부터 온 바도 없으며 또 안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열애라 이름하느니라. 해석을 보겠습니다. 무상함을 철저하게 깨달으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무상함의 생멸은 허상입니다. 반야심경의 불생불멸이라 함은 무상한 것의 본성을 알기에 생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오고 감이 없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부처님이 오셨죠. 왜 어머니 태로부터 없던 모습을 갖춰서 오셨고 부처님은 또 가셨죠. 왜 열반에 들어서서 허망한 몸을 없애버리고 사리 하나 남겨놓으시고 가셨죠. 또 살아생지는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셨죠. 중생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라 어쩌면 부처님 살이 또한 허망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라 어디서 왔다 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30장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작은 먼지로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작은 먼지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야 말씀드리길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 하면 만약 이 작은 먼지들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곧 작은 먼지들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작은 먼지들은 곧 작은 먼지들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작은 먼지들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설하신 삼천대천 세계는 곧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세계가 실로 있는 것이라면 곧 한 덩어리의 모양이니 여러께서 설하신 한 덩어리의 모양도 한 덩어리의 모양이 아니고 그 이름이 한 덩어리의 모양입니다. 수보리야 한 덩어리의 모양이란 곧 이를 말할 수 없거늘 다만 범부들이 그 이를 욕심내어 집착할 뿐이니라.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천대천 세계도 그저 무상한 이름뿐인 헛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천대천 세계도 또한 무상한 것이고 먼지도 무상한 것이고 그런 무상한 것을 가지고 삼천대천 세계니 무상한 것이 실로 많이 있니 없니 그렇게 여러께서는 보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31장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하였다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나의 말한 바 뜻을 이해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여러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곧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고 그 이름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입니다. 수보리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낸 사람은 모든 법을 마땅히 이와 같이 알며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어서 법이란 모양을 내지 않아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말한 바 법의 모양이란 열애가 설하되 곧 법의 모양이 아니고 그 이름이 법의 모양이니라. 해석을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얻은 법은 모든 것을 여임으로 얻은 것이니 얻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지만 그 모든 바탕은 무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32장을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성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할지라도 만약 또 어떤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보살의 마음을 낸 자가 이 경전을 가지이되
내지 사국의 등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 연설을 하면 그 복덕이 훨씬 뛰어나리라. 어떻게 남을 위해 연설을 하는가? 모양을 취하지 않고 한결같이 움직이지 않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일체의 함이 있는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살필지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여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와 우바니와 일체 세간의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설하심을 듣고 모두 다 크게 환희하며 믿고 받아 지니며 받들어 행하더라. 여기서 아주 또 유명한 사국이가 나오죠.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간이라. 일체의 함이 있는 법은,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살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은 깨고 나면 없어지고 빨리 대장경에 보면 여기 환상을 아지랑이 같이 엮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아지랑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 환상과 같더라. 그렇게 해석이 연동되는 걸 제가 한번 봤었고요. 물거품은 이렇게 손대면 톡 하고 꺼지잖아요. 그렇게 꺼지고 마는 물거품 같고, 또 그림자는 제가 해석하기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결코 잡을 수 없는 그런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없어지는 이슬과 같고, 또 번개는 잠시 번쩍하고 사라지는 그런 무상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설을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생겨난 모든 것은 무상고 무아임을 말씀하십니다. 중생을 마지막까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위대하신 스승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해설을 붙였습니다. 오늘 이 건강경을 마치는 입장에서 요약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강경은 수보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얻으신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좀 건방지게 번역을 하면 저도 부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도 깨달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도 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일체 중생을,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을 하셨어요. 일체 중생을 구하되 한 중생도 구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아상이 없기 때문이다. 색수상 행식이 무상하다. 여기 색수상 행식은 오온이죠. 즉 나를 이루는, 나라고 하면 색수상 행식이다. 여기서 색이란 나의 육체를 말하는 거고, 수는 육체가 받아들이는 느낌, 상은 받아들여서 이룬 이미지, 행은 조문, 자주 하려고 그러고 싫으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반복된 행위, 그것이 의식으로 굳어진 그것이 바로 나더라. 즉 이 몸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의식이 나더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상하더라. 또 이 색, 육체를 구성하는 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혀가 있고 피부가 있고 그 전체를 판단하는 또 뇌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 무상하더라. 또 그 각각에 해당하는 6티끌 육진, 색성량 미촉법이 다 무상하더라. 그래서 모든 것이 무상하다. 그래서 무상한 것에는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상 보시를 한다. 즉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한다. 어떤 내가 큰
시주를 할 때도 이 시주하는 나도 무상하고 시주를 받는 분도 무상하고 이 시주도 시주, 돈이면 돈, 곡식이면 곡식, 이것도 인연 따라 나타난 무상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보시를 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자에게 어떤 옷이라도 하나 베풀 때에 똑같이 이 베푸는 나도 무상하고 저 베품을 받는 분도 무상하고 내가 주는 이 옷도 무상하다. 이렇게 보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것이 무상한 것임을 알지만은 법상과 비법상을 함께 굴린다. 즉 중생계에 어울려서 법도 굴릴 줄 아시고 그 법이 또한 법이 아님을도 아시고 그렇게 해서 다 굴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는 것을 얻어서 정각을 이루었지만 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조차도 뭔가가 특별한 게 얻은 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이름이지만 또 실제로도 뭔가를 가져서 얻은 게 아니다. 만일 가져서 얻은 게 있다면 언젠가는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부처님은 모든 가래를 버렸어. 모든 집착을 버렸어 얻은 것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더라도 대sek이고 대sek이면 언젠가는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은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32상도 이름이 32상입니다. 일체가 이름일 뿐 실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상하여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애도 이름일 뿐이고 실제가 없는 것이므로 오고감이 없습니다. 여몽한포용 여로 영여전이라. 꿈과 같고 한산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아상, 결국 금강경의 핵심은 이 내가 없다는 무아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상고 무아이므로 여몽한포용 여로 영여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금강경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나라는 것은 없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여몽한포용 여로 영여전처럼 대하고 살아가자. 이렇게 살아간다면 저절로 부처님이 얻으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즉 최고의 누구에게나 평등한 올바른 정각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강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아주 요약본으로 만든 것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공일도입니다.